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386면에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 14장의 이야기를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이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삼손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태양신을 말하는 태양신이 나타났다,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이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암흑의 시기에 빛과 같은 존재로 사용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맞게끔 그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기묘자라고 불렸던 이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임하여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하여 예고해주고, 또한 나시린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삼손이 태어나고, 또한 그 부모가 이 삼손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불임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실까요? 될 대로 되다 라고 하면서 이 자연 방목을 하듯이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찌 보면 후자가, 이 상식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사용할 내 도구로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장시키고 키워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13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 뒷이야기가 기드온과 같이 아니면 이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될 것 같은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돼야 이 사사기가 마치 그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들을 보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14장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삼손은 정욕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정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라면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말은 그럼 잘못된 그러한 기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첫눈에 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삼손에게는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첫눈에 반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삼손은 딥나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손은 전욕에 휩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무직과형의 사람일 거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이 지랄 맞고, 그래서 단무직과형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삼손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7절의 내용을 흐름을 보면 첫눈에 반하여서 나 결혼시켜달라고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았고 그를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그의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4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이 삼손이 지금 결혼시켜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금 한눈에 보고 그 여인을 택하고 그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던 기간이 1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블레셋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쓰기 이전에 그 주변에는 철기를 쓰는 나라가 있지 않았거든요. 또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특별히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사울 왕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농기구를 갈아오고 수리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유대 땅에서는 철기를 쉽게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기 문화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 전쟁을 한다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당연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40년의 압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계속 앞에 놓여 있는 때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만큼 삼손이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이룰 때처럼 혼자 맨몸으로 나아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병력도 있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삼손과 함께 전쟁을 치룬 인물들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뒤에 또 보시겠지만 유다 사람들조차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동족이 자신을 잡아 팔아넘기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된 것이 삼손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명분 없는 싸움을 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홀로 싸워야 될 사람이 명분 없는 싸움을 하면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왜 하필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삼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명분과 싸움의 명분을 쌓아가고 싸움의 비을미와 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계책임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쟁을 삼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싸움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를 따를 자들이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 사이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신성한 걸 통하여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호세아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을 통하여 이 정결하지 않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실, 삼손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입니다. 뭐라고 그의 부모가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여인이 없어서, 고국의 땅에 동족의 여인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여인을 취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의 부모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홀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라면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부모가 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까지도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겠죠. 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저 같아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싸울 것 같습니다. 마치 밤과 낮이 다른 이 각시탈의 주인공처럼, 밤과 낮이 다른 각시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나의 신분도 나의 계획도 나의 뜻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일들을 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시탈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싶으신 표정들이신데요. 각시탈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고요.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각시탈이 있습니다. 일제 순사로 활동하였던, 낮에는 일제 순사, 밤에는 각시탈을 쓰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 드라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낮에는 마치 일제 치하에 일정에 협력하는 것처럼 하지만 밤에는 나 홀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처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손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손은 그의 동족과 결혼하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만큼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인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행복조차도 내려놓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몸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분이다라고 여기며 기도할 때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도 지금 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면 동족과 결혼한 것이 마땅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에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이 결혼을 이끌어가고 진행하고 있는 삼손의 마음은 썩 좋을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지금 그의 결혼 문제까지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의
그의 모습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 또 있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5절과 6절 사이에 굉장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삼손이 거주하였던 곳은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온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직선거리로 6km에서 7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입니다. 길을 따라간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가 6km, 7km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6km, 7km 되면 여러분들 군인이 군장을 싸고 걸어갈 때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거든요. 1시간에 4km씩 군인을 걷게 합니다. 3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약 4km씩 걷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장을 메지 않고 걸으면 더 빠른 걸음이겠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의 거리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부모와 함께 갔는데 6절에서는 부모가 사자를 찢었던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6km에서 7km 되는 거리를 가는 동안에 그 부모가 딥나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부모님들이 지금 딥나로 지금 삼손이 요구하는 여인을 보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딥나로 가다 말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상견례 아닌 그 처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들과 더불어 가고 있는데 아들을 혼자 보내고 갑작스럽게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실 것 같으십니까? 열불나서 돌아오겠죠. 가는 길에 대판 싸우고 열불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기쁜 마음도 아닙니다. 5절 3절에 보니까 도대체 우리 동족 가운데 여인이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 사람들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가는데 삼손하고 함께 같이 가는데 그 이야기를 또 2절 3절 반복하면서 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속에서부터 열불나니까 부모님께 또 따지고 싸우고 이 난리가 된 상황이에요. 6km, 7km 가는 동안에 부모님이 화가 나서 돌이켜 돌아왔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죠. 또한 삼손도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를 들냐면 지금 포도원을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곳에서 만나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울부짖는 사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부짖는 사자를 만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자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돌멩이 던져서 쫓아냈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휘둘러서 쫓아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치 사자가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6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부모와 대판 싸우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키워냈던 믿음 좋았던 그의 부모가 지금 계속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직면했고 부모 또한 지금 가다가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져 버린 이 상황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가 딱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자를 보면 도망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를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데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모진 상황이에요. 부모의 반대가 있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 정치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맞대응하며 싸워야 될 막막한 상황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은 주셨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면 그러한 부모가 믿음으로 키워냈던 그 부모가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다라면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삼손의 마음은 유쾌, 상쾌, 통쾌할까요? 아니거든요. 그 삼손 마음도 지치고 상하고 정말 이것을 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네가 가는 길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며 그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갈팡질팡할 때도 있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인 것처럼 내몰려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애쓰는 상황 가운데 중간중간에 네가 행하는 일이 맞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삼손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은 그 삼손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마음에 흡족하였다.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 보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죠.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전쟁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의 행위였지만 이제는 정략적인 결혼의 행위가 아니라 너무나 마음에 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여기며 담대하게 뒷나로 갔더니 전쟁을 위한 정략결혼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정략결혼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이제 또한 약간의 성공을 경험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체를 만지게 되고 사체 안에 있던 음식을 떼어서 결국 먹으면서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의 전쟁에선 승리했을 수는 있으나 이 하나의 전투에서는 실패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미숙하고 또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지만 내가 그 가운데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던 여인까지도 사랑해버리고 전쟁이 아니라 이젠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전쟁 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면 수수께끼를 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시겠지만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모든 상황의 통제자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집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7일간의 기간 동안 이 상황을 통제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처럼 여겨지죠. 수수께끼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결혼식에 관계되는 이 7일 동안의 모든 상황을 삼손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놀이처럼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전투가 아닌 전투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들을 이행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결국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왜 임하였습니까? 삼손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베옷 30벌 그리고 이 겉옷 30벌인데요. 이 양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 1세기의 겉옷의 가치가 지금의 중형차의 한 대 값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분 중형차 한 대면 3,5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러한 이 가격대입니다. 겉옷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겉옷 그러면 그냥 위에다 걸쳐 입는 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겉옷은 뭐냐면 이불도 되고 때로는 내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겉옷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겉옷 30벌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내기가 적지 않은 거 그냥 겉옷 30벌 하니까 우리는 비싸야 뭐 옷이 뭐 100만 원 이렇게 손치면 뭐 30만 원 이 30벌이면 3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 한 벌에 3천만 원이 넘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30벌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벌이면 3억이잖아요. 그럼 30벌이면 9억,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10억 내기가 지금도 10억 내기 그러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10억 내기를 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10억을 내자니 열받는 거고 지금 삼손에게 10억을 내라고 한 거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고 있죠. 삼손을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셨던 것은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만류하고 이 상황을 통제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사사기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위하여서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삼손은 지금 옷 겉옷 30벌, 배옷 30벌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이유 하나로 삼손의 아내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우리의 미숙함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의 세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기본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 말세가 가까이 오면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내며 승리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공과 실패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차하며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